예, 예습 복습을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칼로 농기구를 만든다. 칼이 필요 없는 세상, 그건 자기를 지킬 필요가 없을 때 가능한 것인데 세상에서는 그런 세상을 기대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전쟁이 끝난 사람이 되고 더 이상 자기에게 지킬 것이 없는 사람이 되면은 우리가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는 이 선지자의 이상이 우리에게도 이렇게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12진주문이 항상 열려 있는데 그것은 이제 그 안에 들어오자면 진주문의 성질이라야 된다는 겁니다. 죽음을 거쳐서 그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누구라도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유업을 갖자면은 그것은 그냥 칼을 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안에 그것을 두셨기 때문에 그 죽음을 통해서 이제 그 유업을 누리게 되고 그 상속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그 안에 있다면 예수의 죽음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면 우리도 이제 전쟁이 끝난 사람으로 자기를 지킬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발견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3장에는 하나님이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신다, 없애신다. 그러면서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이것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나를 지켜주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오십부장과 귀인과 등 이런 사람들은 다 또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어느 것도 자기를 지켜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이제 바벨론의 침공이라는 큰 문제가 그 앞에 대두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기서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해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자리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오히려 유다에게서 이런 모든 것을 제하해 버린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어쩌면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있는 이스라엘, 이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물과 양식을 공급하고 또 용사와 전사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고 세우고 해야 될 상황인데 오히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제하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우리가 근원적으로 생각할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람들을 다루셔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도록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구약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3가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손에 지팡이, 네 손에 든 지팡이를 던지라. 이 지팡이는 모세가 의지하는 것이고 또 양을 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나이가 들수록 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의지하던 것 그것을 이제 땅에 던지니까 그것이 뱀이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 우리가 의지하는 것, 더 그것이 없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알고 보면은 그 정체가 그 뱀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네 손을 가슴 속에 넣어보라. 그리고 가슴 속에 손을 넣었다가 꺼내니까 손에 문둥병이 바래져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문둥병이라는 것은 형상을 일그러지게 하는 병이죠. 무서운 병인데 대표적으로 나타난 증세가 얼굴의 형태도 이제 일그러지고 뭐 손과 발과 이런 것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하고 그 사람의 형상이 일그러지게 하는 것, 이것이 문둥병이라서 구약 성경 안에 이 성경 시대에 가장 무서운 병이기도 하고 가장 저주받은 그런 병이기도 합니다. 그 이제 뭐 지금은 그 바이러스를 그 세균을 발견해서 치료약이 있고 하지만은 뭐 하늘이 내린 뭐 천벌 같은 그런 벌로 여기지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사람,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사람과 짐승과 벌레의 형상으로 바꿨다,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형상을 잃어버리는 것, 이게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의지하고 또 내가 가슴 깊숙이 지키려고 하고 했던 것이 결국은 뱀에 의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하는 이제 그런 일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었던 겁니다. 그 아브라함도 99세에 그 할례를 받기까지 그가 생각해낸 방법들, 이렇게 하면 되겠다 했던 모든 것들을 아브라함에게서 제해버리신 겁니다. 도저히 나로서는 방법이 없다. 그것이 이제 아브라함의 99세였고, 그때 이제 하나님은 할례를 받게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우리가 생각했던 것,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 보면은 우린 자꾸 계획을 세우고 이제 계략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내 방법을 찾게 되고 내 방법, 내 생각, 이런 것들을 의지하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제 99세가 되기까지 하나님이 다루셔서 그런 모든 것을 제해버리셨다 하는 겁니다.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은 자기가 40에 하나 감하는 매를 받고 또 배가 파선하고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자기 마음에 사형 선고받은 사람같이 이제 죽었구나, 이런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것은 하나님이 이 바울을 죽이려 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자기 힘을 의지하고 살아서 잘 사는 사람도 있고 한데, 그런데 하나님이 필요해서 그 부른 사람들은 이 유다가 의지하는 것을 제하해 버리신다 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것을 의지하고 살 수 없도록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지도가 없고 의지할 것이 따로 없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 이것이 모든 것이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는데 이제 쓰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의지하는 것을 없애는 이유,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없애는 이유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와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것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서 우리의 어떤 것들이 이제 심판받기도 하고 제하여지기도 할 때, 그때 우리가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구나, 이렇게 이제 깨닫게 하기 위함이란 겁니다. 강도를 당했는데, 이 어떤 일을 당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뭘 말씀하시려고 이러시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우리가 도시에 살면서 확률상 범죄율이 몇 프로 되고 얼마가 되니까 확률상 내가 그런 일을 당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너무 막 매사에 시시콜콜 가다가 돌부리에 걸려서 넘어져도 하나님이 나한테 뭘 이걸 무슨 말씀을 하시나, 너무 그래도 이게 좀 환자 같잖아요, 그러면. 그렇기도 한데, 또 너무 무감각해도 내게 일어나는 일이 나에게 복이 되지 않죠. 예전에 LA에서 이제 한 분이 강도가 집에 들어오게 됐습니다. 우리 교회 오시던 분이 제법 사업을 하시고 잘 사시던 분인데 집에 강도가 들어와서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혼비백산하게 됐죠. 그래서 한 15분 정도 강도가 들어와서 칼을 들이대고 총을 들이대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렇게 이제 일이 지나가는데, 그 일이 지나가고 체중이 거의 8, 9kg가 빠질 정도로 그 정도 충격을 받고 했죠. 그 교회에 와서 이제 모임에 와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 자기가 옛날 같았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정신 차리라고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꼭 그런 것이 아니라 도시에 살면서 이런 일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또 이렇게도 생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했겠습니까? 예, 강도 만난 사람한테 막 회개하시오 이렇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구라도 LA 살면서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까? 꼭 하나님이 무슨 징계하시고 깨닫게 하시려고 한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지만은 이 일을 또 계기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은 또 복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옛날에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면서 사업할 때는, 사업하는 분이니까 늘 어떤 죄책감이 이렇게 마음을 누르는 게 있잖아요. 사업하면서 이렇게 정말 원칙대로 살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목사님 만나고 그런 어떤 죄책감이나 자기를 자책하는 데서 해방이 돼가지고 세상을 사는데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다, 어떤 죄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을 넘기고 나서 오히려 이제 또 너무 반대쪽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게 된 거죠. 그날 재수가 없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확률에 의해서 나한테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니까 그 일이 자기 인생을 바꿔놓고 지나가질 못했던 겁니다. 근데 우리가 어려움은 다 당할 수 있고 절망은 다 당할 수 있지만은 그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그 일의 반응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운이 나쁜 것이고 재수가 없는 것이고,
이럴 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를 그 모든 일이 어디로 향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없고 내가 물질이나 힘이나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모든 것이 주께 달렸구나. 나는 피조물일 뿐이구나. 내가 당신의 필요 때문에 내가 있다면은 당신의 필요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로서 내가 하나님의 필요 때문에 있는 인생이라면 내가 나를 지킬 필요가 없지 않냐. 하나님 당신이 지키셔야 되는 거죠. 당신이 나를 두셔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님도 옛날에 그러셨다 그러더라고요. 만약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려면 나한테 먹을 걸 주시고 뭐 아주 먹느냐 못 먹느냐 이것이 문제라도 하는 시절의 이야기겠죠. 내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야 된 상황이 된다면 난 하나님이 일을 하라고 부른 게 아니구나 하고 난 생각하겠습니다. 하고 사셔가지고 지금까지 한 번도 굶는 적이 없이 이렇게 사셨다 그래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같이 써먹었죠. 캐나다 있으면서 여기서는 힘들면 부모도 있고 옆에 형제도 있고 하지만은 이민 간 사람들은 그런 것이 없거든요. 내가 못 살면 당장 어떻게 될 그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그런 게 이민 생활인데, 근데 돈 떨어진다면 내가 여기 살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보따리 싸서 돌아가서 그 뭐든 또 하면 될 거다 생각하고 살았는데 저도 돈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캐나다에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난 어떻게 할 건 모르고 돈 떨어지면 한국 가려고 생각했는데 돈이 안 떨어지가지고 그냥 살고 있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름 안에 있다면은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내가 계산을 해서 이러면 내가 한 몇 년 살 건 있다. 노후는 보장이 돼 있다. 또는 내가 이렇게 하면 일이 되겠다. 이런 걸로 살 수 없도록 그때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움직임을 기다리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은 어떤 일을 당하면 하나님 앞으로 오게 되죠. 그래서 어릴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된 사람은 어느 날 공고한 날이 이를 때 참 인생의 어떤 길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한 말씀이라도 깊이 새겨져 있으면은 그것이 어디를 가더라도 그 말씀이 어느 날 문득 생각나게 되고 어느 날 우리 인생에 빛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유다를 다른 나라를 들어서 어떤 치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열방이라는 것은 모든 나라들을 사용하시지만은 그렇지만 그 세상 나라들은 또 보면 그 나라들은 그냥 힘 세다고 무궁무진한 게 아니라 더 강한 자가 와서 심판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세상은 반드시 더 강한 놈이 있게 마련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센 사람도 이제 보면 더 강한 자가 나오고 이 세상의 나라도 언젠간 또 더 강한 나라가 나와가지고 강한 나라가 무너지고 이렇게 됐죠. 아수르가 일어날 때 그 제국을 누가 이기겠냐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좀 지나니까 바벨론이 일어나서 아수르가 망하게 되고
바벨론이 그 팔레스타인 그 중동 지방을 다 덮을 때 이 나라를 누가 이겼냐? 그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그 느부갓네살 왕, 특히 느부갓네살 왕 2세가 그 건설한 그 바벨론 그 제국, 지금 마치 이제 구한 말기에 상투를 털고, 우리 목사님 가끔 이야기 하시듯이 상투 털고 미국에 가서 한국의 어떤 사정을 호소하려고 미국에 간 사절단들이 워싱턴을 보고 정말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았겠냐. 이게 지구에 있는 나라인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 하는 것처럼 바벨론도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그 나라도 페르시아가 일어서니까 또 망하게 됐고, 페르시아는 정말 이 나라는 이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나라일 줄 알았는데 멀리서 그리스가 쳐들어와서 또 망하게 됐죠. 그러니까 세상은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심판하지만은 그렇게 돼도 이 세상은 그리스도께로 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리스도께로 오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어려운 일 당하기도 하고 또 힘든 과정을 지나기도 하는데, 우리는 그때 그 문제만 보지 않고 그 일이 그 형제를, 그 사람을 더 깊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겠구나. 하나님 앞으로,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 가겠구나. 우리는 이런 소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누구를 위로할 수도 있고 세울 수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 3장의 이야기고, 4장은 다시 이제 어떤 소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1장은 심판을 이야기하고, 2장은 정말 전쟁이 없는 나라,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낫을 쳐서 창을 쳐서 낫을 만드는 그런 세계의 소망을 줬는데, 다시 3장은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의지하는 것을 제하시고 4장에는 다시 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요 그 땅의 소산은 이스라엘의 피난한 자를 위하여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싹과 그 땅의 소산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그리스도께로 오게 하는 역사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으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약소한 한 나라가 일어섰다 망하고 이것밖에 없는 것인데, 이 역사가 그리스도가 오게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그리스도가 오는 길이 되었던 거죠. 그 선지자들은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이제 싹을 본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표면적으로 절망만 보이는데, 근데 그 절망만 보인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무슨 싹이 나더라. 그냥 나무 뚱치가 잘렸는데 거기 그루터기가 남아 있더라. 이런 걸 본 사람이 선지자들이죠. 예레미야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네가 뭘 보냐 하고 2번이나 물었습니다. 네가 뭘 보냐 하니까 첫 번째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네게 뭐가 보이냐 하니까 북방에 끓는 가마가 보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북방에 끓는 가마는 성경을 연구한 사람들은 이건 다 바벨론을 두고 한 말이라고 공통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바벨론 그 제국이 끓는 가마솥처럼 끓는 용광로처럼 쏟아지면 넘쳐서 그 뜨거운 재앙이 덮칠 이런 기세로 있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한편으로는
현실을 본 것이죠. 그냥 이상만 본 것이 아니라 현실을 봤는데, 근데 또 한편으로는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살구나무는 이제 우리말로 살구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제 그 아몬드 나무, 영어로는 아몬드 나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히브리 말로는 샤케드인데, 아몬드하고 이제 살구씨하고 아몬드 씨가 아주 비슷하고 비슷한 종자라 가지고 우린 살구라고 했는데, 나무는 다르다고 하네요, 그것이. 근데 이건 이제 그 중동 지방에 많이 나고 12월 달에 꽃이 피고 2월 달에 이제 열매가 맺히는, 가장 이제 겨울에 가장 일찍 꽃이 피는 이제 그런 것입니다. 이제 우리 말로 완전히 의역하자면은 매화꽃을 보나이다 하는 것처럼 그런 말과 같이 한겨울에 꽃이 핀, 이제 꽃이 피고 했으니까 이제 봄이 알려지는 그런 나무입니다. 근데 북방에 끓는 가마를 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생명의 싹이 자라는 걸 본 거죠. 그런 것처럼 이사야도 이제는 정말 이스라엘에게서 의지하는 모든 것을 제하시고 열국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하시지만은, 또 하나 보게 된 것은 그날에 여호와의 싹이 아름답고 영화로울 것이고 그 땅의 소산이 영화롭고 아름다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롭고 아름다운 것, 여호와의 싹 했는데, 하나님이 씨라면 그 싹은 그리스도로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에게서 난 성질,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요한복음 1장에서 독생자로 그러잖아요. 독생자. 그 말은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성질을 이야기합니다. The only begotten from the Father, 이렇게 영어로 되어 있는데, 아버지께로 나오는 그 유일한 성질. 그러니까 여호와의 싹이라면은 하나님께서 나올 수 있는, 여호와께로부터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성질, 그건 그리스도지요. 세상이 다 없어져도 하나님에게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성질의 것은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씨만 가지고는 이게 뭔지를 다 모릅니다. 씨는 땅에 심어져야 열매가 뭔지가, 좋은 씨인지 나쁜 씨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 씨만 가지고 좋다 나쁘다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서도 나무는 열매로 안다. 열매로 안다. 나무 자라는 것만 가지고 모르고 밀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자라더라. 열매가 날 때까지는 오히려 가라지가 더 무성하기도 하고 더 크기도 하고 더 잘 자라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 열매를 거둘 때 보면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것이 가라진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씨가 된다면 그러면 우리에게서 열매를 찾으시고 열매를 거두실 것이란 겁니다. 이 열매, 이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에게서 발화돼서 나타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본성의 인격화라고 할 수 있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는 겁니다. 당신의 생명과 본성을 말씀으로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표현이 될 때 그걸 하나님의 나타남이라고 하고 우린 영광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싹,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소산, 이 싹이 나서 그 땅의 소산으로 결실을 맺는 거죠.
그 씨는 예를 들어서 그냥 집안에 그냥 둬도 오래 두다 보면 싹이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흙이 없으면 그것이 자라서 이제 다시 열매 맺고 할 수가 없는 거죠. 바라는 되지만. 그래서 전에 이제 그 플로리다에 있는 그 디즈니 월드에 목사님하고 한번 같이 간 곳이 있는데 그 에트콥 센터인가 하는데 그 안에 막 많은 관들이 있는데 그 네슬레 관이라는 네슬레 식품 회사에서 미래의 식량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조달할 것인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우주에서 어떻게 이제 양식을 조달해서 할 것인가, 뭐 이런 것을 연구하는 이제 관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 관에 가면 이제 줄기가 뻗어 나와 가지고 나무에 이제 주렁주렁 여러 가지 과실들이 맺히게 이렇게 해놨는데 그 따라가 보면은 그것도 결국 뿌리가 있어야 되죠. 뿌리가 있고 뿌리에는 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농사를 그냥 넓은 땅에다가 심어 가지고 우리가 농사를 짓는 건데 우주 공간에 나가서 뭘 재배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빛과 영양분을 줘야 되잖아요. 그 뿌리 안에 그 흙을 조금 요만큼 해놓고 거기다 이제 고농축 양분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기는 막 거창하게 이렇게 뻗어서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걸 보고 뭐 아무리 미래고 뭐 우주에 가든지 뭘 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흙이 있어야지 거기서 소산이 난다는 겁니다. 그 땅의 소산, 출애굽 할 때 말씀하기를 그 땅에 이르거든. 그 땅에 이르거든. 그 땅에서 나는 소산으로 너희가 먹을 것이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 땅의 소산으로 드릴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땅에 들어가서 첫 농작물이 나왔을 때 만나가 그쳤다고 말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것. 이 만나로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죠. 그런데 그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목사님 목회자 모임 할 때 그런 말씀하셨는데 열매라는 것은 우리 좋으라고 열매 찾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에게 필요한 열매를 말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있으면 네가 변화된 걸 내놔봐라 하는 것은 뭐 사람이 온유해지고 겸손해지고 이런 것은 우리 서로에게 필요한 거죠. 관계를 가지고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필요한 열매, 그것이 그 땅의 소산인데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화된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알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땅의 소산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배부르게 하는 그런 것이 되는데 이것이 인성 속에 재배된 하나님의 신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도 이 책에 있는 표현입니다. 책을 한번 소상히 읽어보시고 그 신성이 신성으로만 있으면 무엇이라고 정의할 수 없고 구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옆에 나라는 바알이 하나님이라 그러고 또 다른 나라는 제각각 다 하나님 있는데 그냥 신이라고 하면 어느 것이 참신인지 어떻게 알겠냐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인성 속에서 경작이 돼서 나타날 때, 인격화돼서 나타날 때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표현되고 나타날 때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우리가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지
그것이 이제 차별화돼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도 중요하지만 이제 땅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같은 시라도 어디 심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요즘 이제 또 사과도 나오고 하는데 보니까 사과 농사 잘 되는 사과가 막 정말 이렇게 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런 것도 나오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땅의 문제죠. 땅에서 얼마나 좋은 땅이 이 씨를 살려냈냐에 따라 다르니까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지더라. 이것은 이제 밭의 차이를 이야기하잖아요. 같은 말씀이라도 우리에게서 경작되는 건 다 다를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우리 인생에 경작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맺는 그 옥토 속에 떨어진 씨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드러났지만은 구체적으로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인성을 통해서 나타날 때 그의 얼굴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는 율법을 통해서 그의 발등상을 봤다. 하나님의 등을 봤다. 이렇게 말하는데 예수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를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예수의 얼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광채였다. 이건 달리 말하면 우리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드신 만물을 통해서는 그냥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을 받는데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의 여호와의 싹, 그 땅의 소산,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장에 가면은 이 포도원의 노래,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는데 심히 기름진 산에 있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터를 파서 좋은 포도 맺히기를 바랐더니 들포도가 맺혔다. 이것이 이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한탄이었습니다. 이 포도원은 뭐고 극상품 포도나무는 뭔가? 3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 뒤에 7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고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포도원, 그 밭, 그 이스라엘 12지파 속에서도 특별히 하나님이 유다를 택하셔서 유다를 극상품 포도나무로 생각을 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씨를 남기시고 그루터기를 남기시고 했는데 결국 끝에 가보니까 이제 들포도를 맺혔다 이렇게 말합니다. 들포도가 뭔가? 여기서는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고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다. 이 백성 속에서 정의와 공의가 나온 것이 아니라 포악함과 부르짖음이, 울부짖음이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는 이제 어떤 사회를 보고 이스라엘 사회가 곧 하나님의 나라였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씨를 심은 농부가
열매를 기다리듯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은 이제 궁극적으로 열매를 기다리는 것이 당연한 일이죠. 우리가 그냥 씨만 보고 씨가 좋다 이러고 씨만 계속 가지고 있는 농부는 없잖아요. 좋은 씨를 가졌으면 그건 반드시 땅에 심어서 경작을 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 비유에서도 그랬지만은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가져가서 장사해서 5달란트 가진 사람은 5달란트 남기고 2달란트 가진 사람은 2달란트 남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너무나 소중해서 이거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땅에 묻어뒀다가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이제 책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거든요. 우리 인생은 왜 있는가? 우리 삶은 왜 있는가? 우리는 왜 이 세상을 이렇게 평생을 요즘은 수명이 길어져서 요즘 보니까 이제 뭐 90세 넘어도 얼굴이 동안인 사람들이 그 유튜브 찾아보니까 막 나오더라고요. 한 60 됐다고 60이다 하면은 아주 건강하시구나 이렇게 할 정도 된 사람이 나이가 90이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왜 우리를 이렇게 땅 위에 살게 하시는가? 인생의 경작을 위해서 그런 겁니다. 씨만 가지고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은 우리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내 속에 이런 일도 겪고 저런 일도 겪는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작돼 나와서 그것이 누구에게인가 먹을 양식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이 되고 기쁘심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우리는 이제 생명의 필연, 좋은 씨가 심겨졌으면 당연히 좋은 열매가 나와야 되잖아요. 우리가 늘 말한 대로 개는 개의 삶을 살고 고양이의 생명은 고양이의 삶을 살고 이렇게 하는데 근데 그렇다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극상품 포도가 나와야 되는데 왜 들포도가 나오냐? 인간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갈라디아서의 말로 하자면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내가 육체로 마치겠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예수님의 비유로 하자면은 예수님의 비유로 밀을 심었는데 좋은 밀을 심었는데 다음 날 가보니까 가라지가 나오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로 말하자면 심은 것과 결과가 다른데 중간에 다른 것이 들어왔다는 것이잖아요. 중간에 원수가 가라지를 부렸구나.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왜 결과가 육체가 나오냐? 그 시작이 성령이 아니고 육체가 아니냐? 그 육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또 들어가게 됐다는 걸 말하고 있던 겁니다. 중간에 다른 것이 왔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생명의 필연만 기다리면은 이 생명을 가졌으니 당연히 이런 결과가 올 것이다. 이렇게 하지만은 중간에 인생은 경작을 해야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극상품 포도가 나오지 심었다 하고 그냥 놔둬가지고는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죠. 우리도 이제 지금 교회가 40년, 45년, 충주에서부터 하면 이제 50년이 된 교회인데 30년이면 한 세대잖아요. 한 세대. 다시 생명을 낳고 하는 한 세대. 그럼 이제 이미 우리에겐 결과가 드러났다고 봐야 되죠. 또 뭐 씨 타령하고 있을 수가 없고 우린 씨가 열매로 드러나는 한 과정을 거쳤다고 봐야 되죠. 근데 이것이 생명이 그러하다고 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비유처럼 어떤 씨는 똑같은 농부가 똑같은 씨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떤 씨는 길가에 뿌려지고 어떤 씨는 돌짝밭에 가시덤불에 어떤 씨는 옥토에 부러지더라. 다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조각목 이야기를 할 때도 금으로 조각목을 입혀서 벗개를 만드는데 금을 입히면은 이제 겉은 드러나지만 모양은 조각목의 모양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모양은. 나타난 건 금이지만 모양은 조각목이다. 우리의 어떠함대로 내가 거친 사람이면 금을 입혀도 거치게 드러나고 내가 잘 갈아진 조각목이면은 금을 입혀도 반듯하게 드러나고 그 사람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죠. 포도원에 문제가 있고 또 앞에 말하면 그 땅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의 필연 너무나 중요하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생명으로 하지 않고 우리의 의도와 내 힘으로 하면 내가 무엇을 만들게 되고 그래서 외식하게 되고 또 해놓은 결과 때문에 내 의의가 생기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 의도하고 하지 말라. 아무것도 하지 말라. 하나님이 하신 걸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감나무 밑에 누워가지고 입 벌리고 있으라는 말이 전혀 아니거든요. 바울이 말한 대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말한 대로 40에 하나 가만한 매를 맞고 뭐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기고 걸벗고 굶주리고 뭐 이런 과정을 누구보다도 더 심하게 겪고 누구보다도 더 많이 돌아다니고 이렇게 했던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와 밭의 관계, 시만으로도 되지 않고 또 밭이 아무리 노력한다고 되지 않고 좋은 씨를 받았으면 농부는 씨가 좋으니까 다 됐다 하고 기다리질 않는다. 그냥 가만히 있질 않는다는 겁니다. 경작하고 잡초를 뽑아주고 거름을 주고 하는 일을 해서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이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포도원의 노래, 굳이 말하자면 포도원의 노래로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해버리시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한다. 그리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또 그렇게 말합니다. 이거는 이제 온전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열매가 맺힌다는 비유죠. 우리를 농부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치기를 해주고 가지를 제하여 버리신다는 것은 가지치기를 해줘야지 또 좋은 열매가 맺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이 온전한 관계에서 요한복음 15장 뒤로 가보면 그 맺히는 열매를 사랑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내 말씀 안에 거하라 하면서 그 사랑 안에 거하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친구를 위하여 자기 혼 목숨을 잃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것이 이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다. 이 관계 속에서 가장 복된 관계를 가지는 비결은 그거는 내 혼 목숨을 내려놓는 것이라는 거죠. 내 생각과 내 뜻과 이것이 이제 끝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이제 사랑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이런 이제 하나하나의 미덕을 우리는 강조하지 않고 또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런 것들이 없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당연히 나타나야 될 결과이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을 뿐인 것이죠. 온전한 관계는 사랑으로 드러나는데 그것은 그 사람 앞에서 내 혼목숨을 버리는 거다. 그래서 전 우리 안에서 목사님이 그때 99년도에 미주 순회를 하시고 이제 미주를 한 달 도시고 또 유럽을 한 달 가까이 갔다 오시고 거의 2달을 교회 비우고 오셨을 때가 있습니다. 그 오셔서 처음으로 이제 하신 말씀이 이렇게 많은 곳을 다니고 왔는데 어디를 가든지 우리의 자랑은 복된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복된 관계가 어디서 생기는가? 복된 관계. 내 오름을 가지고는 복된 관계가 생기지가 않지요. 혼목숨을 버리는 것.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친구를 위하여 혼목숨을 버리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 때 그 목숨은 다 그 푸시케 혼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누가 나를 목숨을 빼앗아 가는 것도 아니고 난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 할 때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할 때 그건 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체는 어쩔 수 없는 운명 속에 제한되어 있지만 우리의 혼은 관계를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는 것이죠. 예, 그때 이제 오늘 말씀대로 하자면 극상품 포도가 열리게 되고 좋은 포도가 맺히게 되고 나는 포도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게 한다. 우리 자신은 어디서 깨끗게 되냐? 그것은 내가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모든 것이 주님 앞에서 내려놔진 사람으로 살 때 그것이 이제 정결한 신부고 깨끗게 된 모습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사야 5장에서 우리에게서 포도나무를 심으시고 포도 열매를 찾으시는 분이다. 저는 목사님 말씀이 처음으로 크게 들렸던 것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찾으러 오셨는데 열매를 못 찾으셨다,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실 때는 열매를 찾으실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면 하나님 형상을 찾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다면 그리스도를 찾으실 것이다. 이게 우리가 내놔야 될 열매죠. 뭐 어떤 내 성품의 변화, 내 성격이 좀 바뀌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경작돼 나와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열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서 참 온전한 관계를 통해서 온전한 열매들이 맺혀지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